이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즉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이제 글로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역사에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인간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려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42대째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주후 100년까지 성경 66권이 이스라엘 민족 누가 외에는 다 성경의 저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 100년이 되면서 성경 기록도 완성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성경 기록 완성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벽등이 꺼졌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를 세우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이렇게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이제 메시아가 이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역사를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이제 하셨고, 그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훈련시킨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세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내놓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산파 역할을 합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정보를 받습니다. 천국의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를 시킵니다. 이곳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이 모든 역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예수 믿을 수 없어.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다 지금 추방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 공산 국가는요 절대로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사회주의 공산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없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교권 나라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세웠다가는 또 세워진 교회도 핍박을 받고 여러분 그 순교하게 되고 교회를 불태우고 총으로 난사하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세소만 교회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방에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렀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 세소만 교회로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그야말로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이곳에 세수만 교회를 하나님이 유지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배출되고 많은 주의 종들도 배출되고 선교사도 배출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는 이제 또 부흥사로 전국으로 2,000여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다녔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셔서 기도원을 섬기고, 이제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대만에도 러시아에도 아프리카 지역 남아공에도 하나님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했죠. 미국에는 많은 집회를 제가 갔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밖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맺어져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그냥 예배 출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어느 교회 나는 나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로서 전부 연결돼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교회 간이 잘못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아무데 그냥 가도 된다,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다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교회 뒤에 그냥 그 교회에 지체로서 쫙 연결돼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해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교회가 아닙니다. 주강성 목사교회가 아니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는요, 전부 주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목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뒤에 계신 주님을 봐야지. 크게 아멘하세요. 목사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저도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할 때 이 목사가 주님을 가려버리면 안 돼.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께 딱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때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이 교회 정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와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생명 피를 흘려서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피조물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작품 만들어 놓고 아담아 네가 이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마지막 이름 짓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면서 천지 창조의 아담이 함께 참석을 거기에 천지 창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 하니까 여러분 한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첫째로 영토가 있어야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에 동참해서 협력하고 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전도받고 와서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고 지옥 갈 영혼이 여기에서 여러분 준비되고 훈련돼서 천국 가고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어서 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면류관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아니 면류관 준다는데 빨리 아멘 하셔야지. 상 준다는데 빨리 아멘 해야지. 상도 주고 면류관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채워가고 하는 일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을 섬기고 구역장으로서 또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전도 회장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절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셔요. 아멘.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뭘 아는 사람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이라 그런 발벗고 나서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평가가 됩니다. 주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셔요. 46주년 제가 이제 기념주일 예배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되잖아요. 마지막이 되는데 그동안의 교회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간정으로. 자, 이제 주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 말씀은 이만큼 드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지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1974년도 1월 18일 날 상계동에서 신학을 대전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수도에서 서울에서 한다. 그래서 개나리 봇들 하나 딱 짊어지고 서울에 올라왔어. 상계동에 거기다가 자리를 폈습니다. 혼자 결혼도 안 했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방석만 5개를 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놓고 믿습니까? 방석이 아멘을 해야 말이지. 그렇게 세수만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상위군인 어로 보훈 대상자로 제대를 했잖아요. 그때 군대에서 그 보훈청에서 목돈을 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논을 팔아가지고 합쳐서 그래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하나님께 몽땅 바쳤습니다. 바쳐가지고 어디로 왔는가 하니까 영동으로 휙 날라왔습니다. 영동으로 와서 충령교회 그 앞에 거기다가 땅을 한 60평 정도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거기서 교회를 한 40평, 50평 그 정도 되는 교회를 하나 자그마하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거의 집들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집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짓고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월요일 날 구원론 세미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첫 번째 거기 가가지고 교회 나왔던 성도님이 여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셔서 월요일 날 지금 참석을 하고 있어요. 참석을 하는데 그 교단에 목사님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마다 지금 2층에서 꽉 차게 모여서 구원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열매지요. 그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게 거기 영동에서 그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3년만 쓰겠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를 지어서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페인트 칠을 제가 다 했어요. 한 번은 페인트 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사는 어떤 분이 아저씨 우리 집도 페인트 칠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도 주문이 많아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벽돌요. 그 돈이 모자라니까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 무늬 내느라고요. 그거 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가르쳐 줬어. 홈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매직을 거기다가 까만 페인트다 칠하는 거야. 그러면 아주 깨끗한 벽돌 교회가 나오는 거야. 사실은 부르고 교회야. 그렇게 영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 이 교회를 3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치동에 어떤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되다가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교회인데 그 건축하던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교회가 중단됐습니다. 뼈대만 세워져 있고 여러분 지난번에 아마 그 자료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금식 기도를 할 때 그 첫 번째 성전 세울 때 20일 금식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냥 안 세워집니다. 이 성전 세울 때도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20일 동안 물만 먹고 그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의 건물을 보여주었다고요. 새카만 깜둥이들이 그 건물을 뺑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밑에 화장실이 2개가 있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 놈도 못 들어온다. 그리고는 그 새카맣게 둘러싸여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딱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실제로 그 바닥에 있는 화장실을 다 제가 치운 거예요. 치운데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교회를 할 수 없어서 친구 목사 같이 불러서 합력해서 그 교회를 이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 그 국회의원인데 남장한 김옥선 국회의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군산 출신 김옥선 국회의원 그분이 그 허가 취소된 걸 살리는데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이제 살려놓고 그런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 당시에 이자를요 한 달에 이자가 120만 원. 그게 40년 전이요. 40년 전에 120만 원이면요
그 당시에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아파트 한 채가 나가는 거야. 아이고, 본인들이 안 겪어놓으니까 취소도 안 해요. 정말 한번 당해보라니까. 사채의 빚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우리 집안이 원래 머리 빠지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때 머리 뿌리가 다 흔들린 거야. 뿌리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육교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육교를 잡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거 하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내가 그 골치 아픈 교회를 너에게 맡겼을 때 내 허락이 없이 네가 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에게 그 교회를 맡긴 것은 너를 통해서라면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너에게 맡긴 거다. 유치원 학생에게는 유치원 학생에 맞는 시험지를 주지.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수생에게 맞는 시험지를 주지. 그 교회가 아주 골치 아픈 교회인데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너를 그만큼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그거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갑자기 덩어리에 막 이게 불이 오면서 힘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허가를 살려놓은 거예요. 허가를 다 살려놓고 나니까 완전히 번아웃 탈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너의 사명은 끝났다. 이제 나가라. 우리 교단의 저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를 마무리를 하고 개나리 보따리 하나 싸 짊어지고 나와서 엄마 아파트 상가 25평 상가 그 25평 그 25평을 샀지요. 제가 거기 처음에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집을 바쳐서 지었을 때도 제단에다가 넣었어요. 내 개인 소유로 하지 않는다. 제단에다가 넣은 거지요. 상가로 왔을 때도 그걸 제단에다 넣었어요. 제단에다 넣고 8년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무주택자가 되니까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아파트 특별 분양을 또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개포동 쪽에 뭐 지금은 뭐 금사라기 아파트가 되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8년 정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너 그거 바쳐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바쳤죠. 그러면서 그 상가 교회에서 이쪽으로 땅을 사고 건축하는 일이 한꺼번에 여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할 때 또 이제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이 목사는 완전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그 당시에 그 여기 가락시장 앞에 헤밀리 아파트라고 있어요. 헤밀리 아파트 그 40몇 평 그때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너 그거 중지해라. 그러니까 그거 진행하면서 이 교회에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를 했어요. 다 포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쭉 나오도록 해주셔서 그 당시에는 여기가 평당에 120만 원이었어요. 120만 원. 지금 땅만 3,500만 원 평당에. 그래서 가만히 교회 자산을 보니까 거의 70억 교회 자산이 된 거예요. 생각하니 참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주님이 힘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열차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000 교회 이상을 집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집회를 빵꾸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40년 동안 2000 교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번도 집회를, 예를 들면은 앞에 차가 사고 나서 꼼짝달싹 못해서 못 간다, 무슨 사건 때문에 못 간다, 병원에 입원해서 못 간다, 이럴 수 있잖아요. 46년 이르기까지, 또 40년 2000여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해서 그 집회에 못 간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 1월 첫 주에 천문기도원에 집회를 갔잖아요. 그 기도원에 40년을 매년 첫 주간 집회를 합니다. 40년. 와, 이게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어쩌면 이게 돌이켜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쭉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계속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이룩하는데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쭉 같이 함께 이렇게 나와주신 거 참 잊을 수 없죠. 평생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송탄에 집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한참 후배죠. 50대 되신 목사님이신데 자기 동기들이 한 15명의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5분만 하고 있고 10분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저래 10분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46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고 한 번도 아파서 주일날에 제가 못 나온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인이잖아요. 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암환우들을 위한 힐링센터가 이제 2월 3일 첫 주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뭐 인테리어 새로 할 건 하고 준비를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그 치악산 그 밑에 그 호수 있는데 그 호수가에 거기에 하나님이 장소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참 바로 앞에 호수예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거기도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제 준비를 내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아주 충성된 그 이제 목사님 4분 거기에 들어가서 저 프로그램을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 은퇴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다 영감돼요. 목소리부터 영감되고 생각부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영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나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세요. 왜 주여를 해? 아멘 해야지. 생각부터요. 제가 노인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밖에서요 이게 협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료 장비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근본 치료를 하는 그 대로의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3억 정도 이렇게 가는 건데 아마 우리 치유 프로그램 앞으로 그냥 무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협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계획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통 중에 있는 암 한우들을 살리고 생명 연장시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퇴 후에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내 일신 그냥 그러려면 그냥 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희생이에요. 다 희생이에요. 거기에 돈 다 들어가야 되고 그냥 될 일이 아니죠. 기도해야 되고 영적 전쟁해야 되고 완전 무장해야 되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이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은혜인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거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은 건데 목사님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거,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도록 내 직분이 이렇게 되도록 참 이끌어 주신 그 부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인사 제대로 하는 사람 내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 빨리 말하세요. 물에 새기고 마음에 섭섭한 건 어디다 새긴다? 돌에 새긴다. 맞는 것 같아요. 하긴 예수님도 12제자를 훈련시켰는데 다 예수 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세우는 베드로는 아이 몰라나 그 사람은 모른다니까. 한 사람은 또 돈 받고 팔아먹고 위대한 우리 스승 예수님도 그랬으니 사람을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세수방교회 성도 여러분은 끝까지 이렇게 나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들 뭐 한 번도 언성 높이고 싸운 적이 없어요. 이거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사를 드려요. 제가 그 두 번째 성전 짓다가 이 신경을 다쳤어요. 그래서 신경이 약해요. 신경을 못 써요 제가. 그래서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경 쓰는 걸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이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제가 이 뇌파를 베타 파장에서 알파 파장으로 묵상하고 스스로 치료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 두 번째 성전 짓다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이 교회는 주님이 하셨고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 여러분이 정인이잖아. 신방도 제대로 못 가고 그만큼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교회에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